아마 잘 듣고 제가 천천히 또 적으셔야 할 부분들은 또 잘 적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파트 A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해서 성경의 권위와 또 성경의 영향들,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또 해석과 그것을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영향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파트 B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파트 B는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서론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시험에 관한 원리를 다룬다. 밑줄 한번 거주시겠습니까? 시험에 관한 원리를 다룬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시험에 관한 원리를 다루는데, 인생의 시련을 인내와 지혜로 극복하고 죄의 유혹에서 속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도 밑줄 쭉 거주시고요,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이것도 중요하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워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별표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준비된 마음과 그 적절한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렇게 청년들 안에서 보면 성경책 옆에다가 뭘 막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같이 후배도 있었고, 근데 적는 내용이 아주 거창하게 막 성경을 연구한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막 이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옆에 빈 자리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그걸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마음들을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그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자, 1번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그렇죠?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죠? 오늘 여기 그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잘 살펴볼 텐데, 야고보는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영혼의 토양,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여기도 밑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도 역시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준비 답을 적은 데다 이렇게 동그라미 딱 해가지고 옆으로 화살표 딱 해서 거기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써놓으시는 분들은 보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마음의 토양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음의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양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네, 강팍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 네, 두 번째, 바위,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 네,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예,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만 해도 사실 이 시간은 다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내용들은 그래도 잘 듣고 알고 계시니까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A, 귀를 열어야 한다. 네, 그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뭐 듣는데 빨리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귀를 항상 열어서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이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마스크를 다 하고 계셔요. 대답을. 네.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다 모아진 이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토라라는 율법서 뭐 이런 것들은 전해지기는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전체가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된 거는 아직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자리도 너무나도 귀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낭독하는 시간에 모이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든 말씀 하나를 더 들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나타난 사건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죠?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의 사건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게 자정 넘도록 그냥 말씀을 쫙 막 읽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제 뭐 이해는 되지만 아무튼 우리의 귀는 활짝 열어야 한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마음을 연다. 듣기는 속히 하고는 마음을 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준비되어 있다, 또 들을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혀를 제어해야 한다. 그렇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 더디하라는 말은 뭐 그 문자적 의미로 그냥 말을 천천히 하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듣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조급하게 반응하는 것을 금하라는 의미입니다. 막 이렇게 들은 것을 바로바로 그때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말을 이렇게 뱉고 하는 것들을 삼가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멈추어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뜻이다. 그렇죠? 거기도 밑줄 쭉 꺾어주시면 좋죠.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멈추어 생각하고 숙고하라. 이거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반응하던 대로 왜 뭐 이렇게 하던 그 반응을 조금씩 더 천천히. 보통 사람은 말하고 나서 후에 생각하지만, 그렇죠? 보통 이상인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그 위에 잠언 13장 3절이라고 이렇게 참고 말하기는 더디하며에 있죠.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이게 이 책을 다시 복습하실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그 잠언 13장 3절을요 이렇게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면 그 책에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C,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 성내기도에 쓰인 원어 그 오르게라고 읽게 됩니다. 오르게. 이게 헬라어로 되는데 뭐 저도 공부는 하고 배워는 봤지만 아무튼 어렵습니다. 오르게라는 그 성내기도에 쓰인 그 원어의 말은 강하고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순간 막 푸르륵 해가지고 막 화냈다가 그냥 싹 가라앉는 뭐 그러고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마음 이렇게 상태가 그냥 차분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분을 막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표출해서 그 뭐 원수를 갚아줄까 막 이렇게 뭐 10년을 칼을 갈았어 막 뭐 이런 마음 상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 만나고 스치는데 그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 표현은 안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네, 두고 봐라 막 계속 안녕하세요 두고 봐라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러한 분을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헬라어 원어에서 사용되는 같은 우리가 번역상으로는 분내지 마라 뭐 분이 뭐 너희를 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보면 그 오르게라는 말과 그 떠모스라는 말이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게 뭐 만약에 떠모스로 쓰였다 그러면 이렇게 확 이렇게 어떤 일에 화가 났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과 계속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적대감의 태도를 말한다. 거기도 밑줄을 한번 쫙 그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의롭게 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밑에 있죠? 의에다 동그라미 딱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그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들을 이루지 못한다. 무엇이요? 분을 내는 것, 성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죠? 우리의 삶 속에 성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임. 첫 번째는 뭐였죠? 큰 소리로 시작. 이게 앞 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임.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환영하라. 진리의 말씀을 환영하라.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절한 반응, 즉 말씀의 토양이 준비되면 따르는 그 말씀의 토양을 준비하려면 따르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환영한다라는 말은 이미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토양이 준비됐습니다 했는데 그 토양을 잘 준비하려면 그 조건들이 있는데 A,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해야 한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참여의 기도 시간들이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그 구원받지 못할 죄인에서 구원받을 자로 이런, 그러니까 회개에도 큰 의미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우리의 마음과 중심들을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고 하는 것에 대한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한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렇죠? 자, 1번. 더러운 것이라는 헬라어는 더러움으로 얼룩진 옷, 밑줄 한번 그시고요. 진흙이나 오점이 묻은 옷 등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것, 여기서 말한 더러운 것.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dirty things, 그냥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이렇게 더러워서 얼룩져 있는 옷을 말할 때 이거 더러워졌어요 하는 때 그 더러움이고, 진흙이나 오점이 옷에 묻었을 때 이게 더러워졌어요 하는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라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더러운 것이라고 썼을 때 이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귀지를 표현할 때도 이 더러운 것이라고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귀 안에 이게 가득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귀가 이렇게 깨끗해져서 더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도 그 단어가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야 한다. 그건 한번 적어주셔도 좋죠. 영적인 귀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둔함으로 거기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몹시 고집스러움을 말한다. 그렇죠? 자신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요, 듣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지거희 목사님이 운동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얘기하신 적 기억나십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오던 스타일이 있으니까 누구 코치나 선생님이 와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안 바꿔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보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법, 요리를 해도 내가 했던 그 재료들과 그 방식들에서 물론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둔함으로라는 표현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잘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놔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경험이나 방식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잘 듣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악은 감추어진 죄, 동기, 태도 등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악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와 이런 어떠한 동기들, 나쁜 동기들은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요 자꾸 지연시켜요. 우리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지연시켜요. 근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가득하게 은혜 받았다 우리가 하는 그 시절, 그 시간들, 한국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 그런 상황들은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다 아니면 수련회다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은혜가 충만해 있을 때 이럴 때는 무슨 말씀만 대해도 금방금방 반응하죠.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반응하고 뭐든지 뭘 봐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안에 감추어진 어떤 죄와 이런 악함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점점 더뎌지고 지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서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돌봄이라는 것은요, 마치 그 모내기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는 것, 잡초들을 자꾸 빼버려야 돼요. 죄의 그 잡초들을 자꾸 제거해야만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 있는 그런 모든 감추어진 죄, 그런 안 좋은 동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자꾸 제거하는 훈련이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죠? 자, 1번. 말씀은 영혼을 구원한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지광희 목사님 늘 말씀 중에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복잡하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렇게 명료하고 간략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환영해서 늘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중생의 때에 새로운 생명의 가장 활발한 요소로서 마음 안에 심겨진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 새로운 생명의 가장 활발한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잘 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기회가 되시면 아무튼 그 말씀을 늘 내 것으로 삼고 이렇게 암송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받으라 라는 단어는 말씀을 환영하며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환영한다,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받으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A에 보면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대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일 거야 막 해서 막 잘못된 걸 찾으려고 막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의 삶의 증거로서 막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신자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가 이렇게 했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 그런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온유함으로, 여기서 온유함으로라고 아까 그 말씀 잠깐 보았는데, 그 죄와 악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고요와 숙고함이 있는 안정된 마음이다. 이 온유함에 대한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온유하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 참 온유하세요.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따뜻할 것 같고 뭔가, 그죠? 근데 사실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원래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그 야생말들을 길을 들여서 말을 잘 듣게 만들었을 때 그 말이 이제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다라는 이 표현은, 온유함으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이렇게 넓은 의미에 보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이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때, 그러나 아무튼 그 야생말을 길들여서, 말을 듣지 않는 그 말을 길들여서 이제는 이렇게 그 고삐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말을 잘 다룰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그 말을 온유해졌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온유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 하셔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은 이렇게 그 온유함이라는 그 표현이 죄악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고요와 숙고함이 있는 안정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큰 3번입니다. 말씀에 응답함. 자, 말씀을 실천하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8시까지죠? 네. 오늘 파트 2를 다 할 수도 있고. 자,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이게 사실은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행함이 우선이고 믿음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야고보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아랫단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A, 말씀 응답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잘못된 모습은, 그러니까 말씀을 응답해야 하는데 잘못된 모습이 뭐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 그냥 잊어버리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 1번,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여기도 밑줄 탁 하시고 별표 딱 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이것도 딱 이렇게 외워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A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 이 자는 누구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네,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네, 마태복음 7장 또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런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튼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어찌됐든 말씀을 행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B.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청강생을 말한다. 웬 청강생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마치, 그러니까 대학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청강생이 있잖아요. 등록은 해요. 근데 그 등록비가 싸죠. 보통 이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보다는 등록비가 싸요. 그리고 다 강의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시험도 안 보고 뭐 과제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뭐 학점을 따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의만 들어요.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그 책임도 없고 또 뭐죠?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늘 듣고 좋은 말씀, 너무 좋다. 그리고 끝나요. 그냥 내가 그걸 가지고 뭘 해야 할 것도 없고 과제를 하느라고 수고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거와 같다.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B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청강생을 말한다. 그 의미입니다. 2번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자다. 저는 안 잊어버렸는데요. 그쵸. 기억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건 잊어버린 자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3에서 24절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그때 당시에 거울은 지금 저희가 보는 아주 그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딱 보여지는 그런 거울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철 같은 거를 막 어떻게 광을 내서 보는 막 그런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다 볼 수도 없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밑에 보는이라는 그 단어가요. 그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동사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그렇고요. 다 그 동사나 명사나 다 성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한마디를 딱 뱉었을 때도요. 그 안에서 그 헬라어에서는 이게 남성 명사고 복수인지 단수고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딱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엘로힘. 근데 그 단어 하나만 딱 들어도 이게 복수고 이런 게 그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희는 그 단어 하나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이게 누가 보는 거냐면 여성이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 어때요? 꼼꼼히 보시고 어디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화장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울 보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뭘 보고 하는 것은 자기 장비들 뭐 이렇게 장신구들 뭐 군인들 같으면 뭐 그런 아무튼 그렇게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괜찮네 끝 뭐 이렇게 돌아서는 그럴 때 쓰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자기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관찰한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아무튼 그걸 저희가 생각할 때 남성들의 어떤 성향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보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거울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면 뭐를 해야 되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을 고치듯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매무새를 고치고 우리의 머리를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좋구나, 야 감사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B, 말씀 응답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냐?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1번, 말씀에 응답하는 자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 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묵상한다 라는 표현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5절 A, 그러니까 상반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야고보는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잘 율법을 들여다봤다, 살펴보고 묵상한다, 이런 자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자, A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여다보다라는 말은 이거 원어가 나왔네요. 네, 그대로 그냥 발음대로 읽으시면 돼요. 보통 이거는 파라쿠토라는 단어로 구부려서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다. 근데 한국말 표현도 굉장히 적절하죠. 들여다본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들여다본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 역할을 하려면 거울을 뚫어지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B, 온전한 율법이란 오류가 없고 충분하며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말씀을 말한다. 저희가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C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천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함이 몸에 배인 자를 말한다. 말씀의 행함이 몸에 배인 자를 말한다. 밑줄,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물결 하셔도 되고요. 별표 한 2개 하셔도 돼요. 말씀의 행함이 몸에 배인 자를 말한다. 우리가 몸에 배이도록 그냥 몸에 배인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게 아니어도 늘 출퇴근하는 그 길에 운전하는 건 그냥 몸에 배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딴 데 가야 되는데 또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몸에 배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몸에 배인 그 습관 때문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저희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씩 우리의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의 거울의 논리의 핵심은 저희가 계속 거울을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울이 동그란지, 왜 이게 세모난지, 왜 네모냈는지, 아니면 거울을 2개를 붙여라, 이런 걸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울이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과 진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밑줄 딱 그시고 자신을 고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실천한다 이거는 우리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그것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아주 내적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울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여행자와 탐험가의 차이다. 같은 지역을 방문해도 여행자들은 그냥 룰루랄라 너무 멋있다 좋다 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다 보고 돌아다니죠. 근데 탐험가들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말씀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야고보서 1장 25절. 오늘 이제 야고보서 한번 꼭 다시 읽어봐야지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신 분들은 바로 실천하십시오. 그 야고보서 그 1장 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말씀하고 계세요. 행하는 일이란 지속적인 실천이 따르는 전체적인 삶을 말한다. 그렇죠?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를 고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나 한번 그냥 해봐야지. 하나님 저 오늘 했어요. 그리고선 또 그냥 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영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말씀도 묵상을 하고 자기의 뭐 짧든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련회다 어디다 이렇게 가면서 그 원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얘네들은 말씀 묵상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따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충격을 받는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냥 그게 내 삶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 그거 안 하면 뭔가 내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방향들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만남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큰 4번. 말씀의 반영, reflection of the word. 말씀을 반영하라. 이거 반영하는 것은 그대로 비추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루이스 호수, 그렇죠? 거기 가봤더니 그 산이 그냥 물에 그대로 그냥 비쳐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반영샷이라 그래가지고 잔잔한 호수, 잔잔하고 아주 깜깜 이렇게 깊어서 어두운 호수들은 보면 앞에 뭐가 있으면 그대로 그 호수에 딱 비치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과 이런 걸 보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를 수 있는 이거 굉장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 야고보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그렇죠? A. 말씀의 반영은 언어를 통한 참된 경건을 드러낸다. 이것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언어를 잘 바꾸면 말씀이 반영이 잘 된다라는 사실은 이 의미는 아니고요. 이 의미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 막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추고 늘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면 이미 변해지는 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인데 우리 입에서 막 이렇게 막 더러운 말, 막 이런 욕설, 막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연기하고 있지 않으면 뭐 모를까? 뭐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고 있어서 그러면 모를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내 삶에 그런 말들이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나온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의 반영은 참된 경건을 드러낸다. 그죠? 여기에서의 경건은 내적인 실제보다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의식, 행사, 예식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혹시 시간이 이제 한 9분, 8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거칠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칠애와 그 일상적인 종교 행위에 치중하는 자들은요, 내적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그 어떤 말씀의 깊이와 이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쭉 말씀들과 뭐 이렇게 뭐 그리스, 터키, 페르시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B. 말씀의 반영은 다음 페이지 27쪽입니다. 말씀의 반영은 행위를 통한 경건의 기준을 제시한다. 행위를 통한 경건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죠? 이 말은 사실은 뭐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염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깨끗해서 정결한 것과 뭐 그것도 깨끗한 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더러움이 없는 이 말은 오염되지 않아서 그냥 이제 깨끗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C. 말씀의 반영은 삶의 관점을 넓혀준다. 네. 우리가 말씀을 잘 반영하고 그것이 이렇게 실천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그 삶의 관점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그 처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기셔서 D, 여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 적용 부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말씀의 반영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 예, 말씀을 우리 삶에서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 확신이 있는 삶이다. 예,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아예 막 그냥 그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성을 추구할 때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 정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법들, 세상의 법도 저희가 잘 지켜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도덕적 순결을 훼손시키지 않고, 뭘 훔쳐다가 누구 도와주고 뭐 누구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지키는 일 사이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잘 지켜가면서 또 어떤 도덕적 그 순결을 훼손시키지 않는 안에서 우리의 최선으로 잘 행해야 한다. 그 경건성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가 입증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 말씀에 반응해서 행하는 삶을 살면 참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게 입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져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시험의 최초의 인류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최초의 인류. 우리가 아는 정답은 아담, 그죠? 세상의 정답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거는 점수를 얻기 위한 거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는 이게 옳다.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성공은 뭐죠? 돈도 많아야 되고요, 권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막 명예가 있고 막 이러면 참 잘 살았다, 그죠? 하나님의 가치에서는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별하여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반영되어지면,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이너 같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주눅들 일도 없고 정말 더 담대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일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 가치관, 그죠?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저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저렇게 하는 것을 세상은 옳다고 얘기하고 이게 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은 이제 이렇게 뭐 성소수자, 약자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해고 인정해야 되고 뭐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그죠? 근데 성경의 가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단적인 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세상에서는 다 괜찮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반영되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과 토양을 준비해야 하고,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울을 보며 어떻게 우리를 고쳐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갈 것인지.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과연 내가 그럼 출발은 그거죠.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매일매일. 매일 성경을 펴놓고 읽을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메일에다가 everyday 보내주는 말씀 묵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말씀 본문을 보내줘서라도 everyday 내 뭐 이메일 체크하면서라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것도 좋아요. 그냥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대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예, 뭐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또 뭐 작심삼일이다 얘기하지만 3일 후에 또 작심하세요. 뭐 작심 하루면 하루에 또 작심하세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했네. 그러면 또 오늘부터 또 작심하세요. 이게 훈련이 되면 점점 그것이 그냥 내 삶이 되고 내 몸에 배어지는, 그게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마친 후에 주기도문 후에 또 계속해서 오늘 나눈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제너레이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 말씀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고쳐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